오늘 본문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내용들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앞서 전한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구약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던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반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와 같은 논리는 그동안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믿고 힘써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였죠. 사실 그동안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율법 준수의 모습은 매우 대단하고 열정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와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분명히 종교적인 굉장한 열심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행위에 대한 열심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열심을 다한 율법 준수의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2절에서 그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교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매우 특별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이 무엇이고 또 돌에 부딪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키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돌을 누가 어디에 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움직이신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고 말씀합니까? 이 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춧돌로 삼고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돌이 주춧돌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돌을 걸림돌로 여기고 또 이 돌로 인하여 부딪혀서 불편하고 또 외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은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또 악한 것으로 이해했던 사람 중에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도 하나님께서 도를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그런 삶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도를 구원에 이르는 주춧돌로 삼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불편해하므로 이 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돌은 결국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이 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돌입니까? 그리고 어떤 돌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외면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들을 기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길은 좁고 또 불편하고 험난한 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걸으며 천국의 기쁨과 소망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심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